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3일 연중 제18주간 화요일입니다. 입당성가 16번입니다.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오늘이요 야훼님께 찬미의 노래 들어라. 온 세상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미사 중에 우리 주변에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또 미얀마의 국민들, 또 병환으로 투병 중인 사제 이동환 야고보와 사제 신현박 아우손이요, 주님의 축복을 청하는 민지현 엘리사벳, 조원준 다윗, 조윤호 요한, 박명숙 베레사, 김찬식 마르코, 세상을 떠난 영혼들 가운데 최찬용 엘리지루, 신보희 라파엘라, 민을식 바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가난한 이들의 방패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약한 이들의 피난처이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들의 희망이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요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비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그들이 나와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리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악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리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할렐루야. 스승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되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민수기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형제여 자매인 미르얌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유로 내세운 것은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이지만 사실 이들은 우리도 모세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전달하고 또 십계명을 전달하는가? 왜 모세만 이런 특전을 지니는가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느님의 반응은 격노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권위를 가진 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그리고 하느님의 경로는 결국 미르얌이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악성 피부병은 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느님께 이 미르얌의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고 이것 역시 오직 모세만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군가에 대한 항의나 비방은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고 또 사회와 공동체를 동요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고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비난이 비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비난은 굉장히 유익한 경우가 있죠. 하지만 공적인 권위의 사람이든 또 누구든 누군가에 대한 비방을 할 때 이것은 건설적인 방법, 무언가 도움이 되는 방식이 되어야 하고 또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장인이었던 레트로의 경우에
모세가 한 명백한 잘못을 꾸짖는 부분이 있는데 모세는 그의 의견이 옳다고 여겨서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독서에서 모세의 누이와 형인 미르암과 아론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았다. 왜 너만 전체를 대표해서 말하느냐? 라고 따졌고 이것은 권위를 무시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경로와 또 이런 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 나라에 대해서나 대통령에 대해서나 교구장에 대해서나 주일 신부에 대해서나 우리 신자들 단체장들에 대해서나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성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런 권한은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권위에 순명하라고 명백하게 말합니다. 모세의 경우에 오늘 모세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미르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모세의 권위를 거스르고 불순명하는 태도는 잘못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매일 미사에서 기도하듯이 미얀마 국민들을 억누르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얻고 억압하는 이런 군부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군부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 없이 그저 순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도리를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이 권위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도 아무 비판 없이 따를 것인가, 잘못된 부분을 유익한 방식으로 건설적인 방법으로 따지고 항의할 것인가 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권위란 사람들을 억누르거나 자기의 뜻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또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평하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권위에 우리는 순명해야 하고 권위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의로운 방식으로 그러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방식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도 우리의 양심이 뚜렷하고 분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사익과 질투와 이기심에 물들지 않고 또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이것을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시기심과 질투심과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위에 대한 순명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이고 우리 각자가 주권을 지니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공직자들은 우리의 투표로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죠. 그렇게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하고 근거 없이 또는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혹은 내 이익에 거스른다라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에 대해서든지
아무 거리낌 없이 비방하는 태도가 용기 있고 아무런 두려움 없는 태도는 아니다. 그런 권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순명을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에 맞게 잘 이 권한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떼어서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 212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참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활기찬 믿음으로 그 부활을 고백하며 한결같은 희망으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테리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성체성가 502번입니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타견성가 400번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희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의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언제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